요즘에 이렇게 메르스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기도해 줬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좌우 옆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서로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그 좋은 변화와 관련이 큽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자를 모르는 문명에는 점점 들어가지만 진짜 21세기의 문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문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든 일에 적용이 되고요. 우리 영적인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우리도 영적 문맹인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한 번의 변화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속적인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숙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신앙인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서울대생들이 몇 명 나와서 고민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학생 이야기가 자기에게 그 학교를 들어갔더니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학생증 하나 달라졌더라 그래요. 나머지가 달라진 게 없더래요. 더 뭔가 큰 자부심,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똑똑한 애들만 모이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더 커지고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져서 또 그것이 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단계를 어느 한 고비를 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나도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 지금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지금 현재 그런 간구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우리 성도 간의 소통도 서로 아주 친해지면요. 아주 친해지면 성격도 닮아가고 심지어 외모도 닮아간다 이런 말까지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말씀 모든 삶 가운데 교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운데 갖게 되고 점점 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일터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 또 사업장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단절이 아닐지라도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이것을 이루려고 애쓰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무기력에 빠집니다. 당연히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고에 쉽게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변화를 받아, 이게 되죠. 변화를 받아. 본질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 외모를 참 이렇게 많이 변화 주잖아요. 저는 좀 그 이미지 쪽에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헤어스타일이 변하면요,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많이 얼굴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금 뭘 하시면 힘들어요, 제가 알아보기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뭡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고, 이 속 사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우리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죠. 근데 이것이 기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술로 되지만 이 속 사람의 변화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전보다도 더 거룩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더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좀 화평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이 성숙된 사람인가?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꼭 성숙한 건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된 자입니다.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성숙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물론 변화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과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한 번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어떤 내가 훈련 과정 끝났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무너진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우리의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로 고치는데 참 어려워요. 그 전에 제가 참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그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거예요. 기본이 20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항상 하면은 어디 가면은 좀 성격마다 다르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조금 일찍 가려고 노력을 해요. 가면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소위 해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잘 안 고치더라고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시간에 매여 살 필요가 있냐. 좀 여유를 가져라. 본인은 자꾸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깝잖아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이.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그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시간 딱 되면 무조건 출발해라. 교회에서 보면 수련회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뭐 하면 항상 늦어요. 그래서 땡 하면 시작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누구 기다리신다고, 누구 올 사람 있다고 기다린다고 밑에 내려가셔서 기다렸어요. 시간 딱 되니까 목사님 문 닫아. 근데 출발 그래가지고 사모님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 뭡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어떤 타격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합니까? 조금만 그 자세의 변화 주기 위해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고정화되는 습성이 변화되는 것이 한두 번 은혜 받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내 습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자가 되면요, 주변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우리 영향력,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참으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다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복의 통로만 생각하시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한 국가가 변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브라질은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룰라 대통령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가 부도 난다고 투자자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8년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그 많은 부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빈민층 2천만 명이 중산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가지고 경제 8대 대국이 됐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게 큰 복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CEO가 오느냐에 따라 이 기업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애플사를 잘 아시죠? 이 애플사의 창립자였다가 나중에 경영권에 문제가 있어서 스티븐 잡스가 사실 쫓겨났었어요. 그러다가 이 애플사가 어려움이 쳤을 때 다시 인수하면서 들어갔는데 1997년도에 그가 다시 들어갔을 때에 한 해 적자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한 해 적자가.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가지고 1년 만에 적자를 줄인 게 아니라 4천억 원을 흑자를 시켰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있는 게 이게 귀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쓰고 또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돼요. 이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창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결국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나는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변화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드리기 이전에 몸을 드려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서 머물면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끝나요. 좋은 지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발까지 내려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네.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변화를 받을 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급박한 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좀 가뭄이 아주 극심하고요. 사회적인 질병이야 뭐 이미 알다시피 실직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먼저요,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뭘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애들도요, 어린애들은 아빠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맛있는 거 사두면 그거 좋아하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아빠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져온 것만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만 기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이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어떤 것이나 내가 행한 어떤 섬김, 여기에 큰 관심은 없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더 많이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믿음과 생각을 갖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과 기쁨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일 때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성숙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어떠한 기쁨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거기에 신앙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믿음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금요일 때도 그 기도했어요. 이 정부가
참 이게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잡을 수 있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놓쳐가지고 지금 4차 감염까지 왔잖아요. 한 전문의가 그러더라고요. 4차까지 감염됐다면 이미 방역 다 뚫렸다.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습도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좀 우기가 오면 조금 주춤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좀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자연을 통해서라도 좀 억제를 시켜주시고 우리를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영양식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한 번만 먹는다면 영양실조로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매일의 식사가 건강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있어서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말씀 한번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너가 영적 예배자가 되라. 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이것이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이 말씀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린 거 귀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히 권면한 이 권면, 오늘의 이 세상의 사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어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서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주여 나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점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없이는 결코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기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